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토요일 날 기도 컨퍼런스 마지막 나누면서 제가 집에 가갖고 막 실패감과 쇠약해지는 두려움과 그런 게 늘 사역하고 나면 집에 가면 이제 막 그것이 저를 지배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내가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여러분들한테 막 영적인 사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그 정죄감, 실패감, 두려움, 그 다음에 혼적인 견고한 지인, 예전에 제가 겪었던 것들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또 저에게 밀려오는 아주 그 고통이 아주 금요일까지, 목요일까지 새벽 예배 때까지 있다가 그냥 툭 터지면서 토요일날 요번에 이제 집회 끝나고 집에 가서 진짜 내가 됐나? 똑같이 피곤하고 똑같이 기쁘고 똑같이 너무 감사했던 우리 탓지리아 오늘 메조라의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토라는 에스라가 이 토라를 이렇게 주간마다 나누어서 이 토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에요. 그래서 그 주간에 이제 잉태하고 아들로 회복되고 그 다음에 그걸 방해하고 있는 메조라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곰팡이들, 또 유출병이라고 하는 이제 15장에 주부라는 단어로 이 유출병이 있거든요. 그건 아주 은밀한 성적인 죄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 영에다가 말씀으로 토라 포션이라는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비를 내려주면 그 내 안에 있는 그 혼에 숨어있던 가라지들이 발악을 하고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통 없었다 하는 분들은 이제 치유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면 이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천국의 아들 딸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이 추수의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엄청나게 알곡으로 우리를 인을 치고 곳간에 들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회로부터 먼저 심판이 시작돼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가라지들을 추수의 천사들이 그걸 불법을 거두어낸다. 그리고 거치게 하는 것들을 운명적 부르심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거두어낸다. 그래서 엄청난 알곡으로도 우리가 이 알곡에 거두어지지만, 한편으로는 대대적인 내 안에 있는 곰팡이들, 내 안에 저 숨어있는 아주 성적인 은밀한 죄들, 그런 걸 주님이 다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입술로 이 탐에 고백하는 거죠. 고백하는 방법밖에 없죠. 고백을 하면 우리가 서로 위하여 축복해주고 기도해줄 때 그 올무에서 풀어지죠.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토요일날 집에 가고 있는데 너무 내 마음속의 정죄감, 내 마음 안에 더 잘해야 되지 않은 그 흰말 있잖아요.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우리의 성취 지향용 기질과 이 탐욕, 이런 것들과 붉은 용, 막 내가 뭘 잘못했어 하면서 분노하는 그게 이제 세 우주적인 전장으로 바뀌는 게 이제 흰말과 붉은 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막 그 돈을 사랑하고 막 돈에 막 인생을 거는 그 검은 말 기근으로 오죠. 그런 게 우리 안에 막 그 심판으로 왔을 때 진짜 알곡들은 그때 청황색 말, 그러니까 질병으로 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사람들은 회개를 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끝까지 버티다가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시대가 점점 가까울수록 오늘 이제 탓지리아랑 메조라, 그래서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부정해진다는 게 레위기 12장에 제가 너무 재밌는 게, 오늘 엄청나게 또 성경을 메조라부터 막 언어를 다 히브리 말로 다 공부를 했는데 그 문서가 없어졌어요. 난 이렇게 올라올 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웃기지 마라, 그냥 해라,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 있죠. 엄청 공부 많이 했거든요, 원어를. 근데 지금 없어졌어. 이게 어디서 없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 제정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워낙에 새겨져 있잖아요. 우리 새기진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눠보는데, 우리가 한번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래서 이레 동안 아이를 낳았는데 부정하다는 얘기와, 그 다음에 월경하는 것도 부정한 거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여덟째 날에는 이제 할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8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와 부정이라는 숫자와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으면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부정하다고 하는 이 레위기 12장에 이 아이러니컬한 이 말씀, 이것이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여호와는 숨기는 분이시고 왕은 그걸 살펴본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왕 같은 제사장들은 이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원칙들과 진리들을 영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성경을 깨달을 때에 그게 깨닫다는 단어가 성경으로 열매를 맺을 때에, 그래서 이 말을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라는 단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도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었을 때 열매를 맺었을 때는 그 열매는 우리가 창세전에 아담의 형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수의 형상을 담는 열매를 우리 안에서 맺히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결실할 때에, 그다음에 깨달을 때에,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이 그 왕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안에서 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서 내 안에서 해산이 되고, 그러니까 부정함과 정결함 사이에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한 아이가 낳았어요. 근데 그게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얘기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떨어졌지만 그것은 거듭났다 그러지, 그래서 부정하다 그러죠 주님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이제 천국 가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정하다 그러시는 게 레위기 12장에 영적인 4단계가 있다는 거죠. 거듭남, 그다음에 성령 충만, 그다음에 기름 부음, 이거 성령 세례라 그러죠. 그리고 영광의 임재. 그러니까 4단계의 영적인 그 계절을 겪으면서 마지막 이것을 결실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가 이 말을 깨달을 때에, 너희가 나와 같이 됐을 때에, 그래서 우리를 그때 정결하게 한다, 이런 말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다 여러분과 이 6기 기컨 때 다 나눴잖아요. 우리 스가랴랑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가장 중요한, 계시록의 가장 중심이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전쟁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1장 2절 사이에 전쟁이 시작됐고, 아브라함의 시딤 전쟁에서부터 수없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마지막 20장, 계시록 20장 7절에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구속사 안에 엄청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세계 대전이 이제 유브라데 전쟁이잖아요. 핵전쟁 막 그런 전쟁이 외면적으로 일어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아이에서 아들로 변화시켜서 엄청난 그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고 한 세 사람을 입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노를 없애버리고 서로 용서하며, 이게 8이라는 단어가 속죄제를 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잖아요.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그죠? 그 다음에 명령을 주시죠. 짜브, 뭐예요? 불 끄지 말라고, 그리고 제 바깥에 갖다 버리라고, 그리고 제사장과 이 제사장들 날마다 위임하는,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계속 우리가 제사장적 사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쉐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쉐민이는 8이라는 숫자인데, 이제 8이라는 숫자와 영광이라는 숫자와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숫자와 성령이라는 숫자가 다 같아서 우리가 이제 영광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이제 쉐민이고, 이제 이번 주는 쉐민이가 아니라 이제 영광의 8에 어떻게 들어가냐. 그리고 영광의 8에 안 들어간 것을 뭐라 그래요? 부정하다. 거듭나면 뭐 하냐? 그죠? 죽음의 옷을 입고 있는 나사로처럼 그게 다 풀어져, 죽음의 결박이 다 풀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아들의 영광으로 빛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읽는데 그 골로새서 3장 9절에 너희 생각까지 새로워지면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이제 영광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단어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도 거짓말 좀 하지 마라, 이런, 제가 어떤 분이, 제가 이전에 이제 사역하는데 막 성교 캠프하고 나면 제가 막 예언하고 일어나라고 죽을 것 같이 아파요. 인똑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도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언을 받으려고 하는 그 내면의 동기들 내가 다 알아. 얼마나 더러우면 음성도 못 들어.
어릴 땐 똥기저귀 가려주지만 크면 자기가 직접 하나님 믿고 교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예언을 받겠다고 그 성교 캠프 때 아주 그 번호표를 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데도 막 개구멍으로 막 들어와서 막 예언 받고 가는 그 사역을 끝내고 딱 가잖아요. 제가 있는 기도 캠프에 그 기도 사역 자리로 가면 또 나와 안면 있는 사람들이 가족을 또 데리고 또 줄로 서요. 그래갖고 어떡해요. 막 안면 있고 막 나랑 친하다 그러고 막 내가 지부에 갈 때마다 막 밥 사주고 이런 분들이 줄로 섰는데 또 기도도 안 해줄 수도 없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탁 하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들이 막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딱 손을 대는데 입에서요 거짓말 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가 말하면서도 예언하는데 저 사람이 얼마나 당황할까. 그러니까 그 거짓말이라는 게 사실은 옛사람의 말인 거예요. 그리고 병이 아프고 집안에 문제가 있고 지금 되는 일이 없다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서 새 사람을 입는데 그 과정이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 자유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또 막 사역을 하고 막 선교를 하고 그래봤자 다 거짓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난 것을 하나님은 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아들의 형상으로 다 변화돼야지 그게 진리를 말하고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러분 옛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주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새 것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간 부활될 게 아니라 이미 부활됐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나 질병이나 관계나 무슨 이런 모든 쇠약하는 이 감정들이나 그 쓴뿌리나 이런 모든 게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난 정말 이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다니까요. 얼마나 갈망하고 오랫동안 기다렸겠어 내가 오기를. 막 거짓말을 하지 말라 막 그러는데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예언을 해도 제가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와서 이런 예언을 하셨는데 나한테 모든 책임을 묻지 마세요. 난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 많아. 막 그렇게 예언하셨잖아요 하면서 막 그렇게. 예언은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성령님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고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제가 이제 제 자리로 가서 기도 사역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일주일 있다가 저한테 기도받은 두 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한 명은 자살하시고 그러니까 부인이시죠. 그리고 한 명은 이제 막 코로나 그때 막 창궐할 때 이 코로나에 전염돼서 그러니까 부부가 다 며칠 차이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마음에 예언도 드릴 때 나쁜 예언도 해주고 거짓말 좀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근데 왜 그랬을까? 제가 막 퀘스천인 거 제인. 그러니까 저한테 예언을 함부로 받으러 오지 마세요. 잘못하면 저주가 된다 이거죠. 근데 제가 요번에 이제 이 타찌리아 주간에 이 스가랴랑 요한계시록을 기도 컨퍼런스 하면서 집에 딱 갔는데 몸은 너무너무 피곤한데 한 개도 내 마음에 실패감이라든가 우울함이라든가 정제감이라든가 더 잘해야지 하는 그 익숙한 나의 감정들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고 일요일날 이렇게 일어났는데요. 주님이 세 번째 추수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말씀이 부어지잖아요. 그럼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데 그걸 아무 때나 추수하지 않으세요. 우리 6기 기컨 때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저에게 또 다른 혼에 숨어있는 내적인 더러움들을 드러내시고 그냥 두시다가 그냥 4차 기권에 그걸 딱 추수를 하시는 느낌 있죠. 그러니까 가라지를 함부로 추수하지 말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자랄 때까지 야 그때 3차 추수가 됐다는 말이 너무 기쁘고 그냥 1차 2차 제가 알아요. 제 인생에 엄청난 그 힘든 시간에 주님이 추수했는데 근데 마음으로는 그럼 4차도 있단 말이야. 5차? 6차? 그 전에 오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이거는요 하나님이 토라라는 비를 내리셔야 그죠? 영이 충만해져야 내 죄가 드러나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제가 하나님의 임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회개가 안 돼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일지라도
우리 안에 기름이 부어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철저한 권세를 주시는 놀라운 영적 파워가 우리 가운데 이제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여러분 원죄 자체가 주님 오시면 비로소 원죄가 없어지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천년왕국에도 선악과가 있는 거 아시죠? 생명나무. 단지 그것을 지배했던 영적 세력들이 없어지는 거지 내 안에 있는 선악과는 원죄예요. 그것이 남아있다가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시적으로 최고의 크고 높은 산 계시록 21장 10절에 거기 계시로 가면요, 그것이 어느 날 오겠지만 우리 안에 그 계시가 크고 높은 산의 계시가 내려와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 원죄가 없어져요. 이거를 영화로움이라 그래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영화로움이 오는데 제가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절기가 있어서 그때 맞게 하나님이 추수하시지만 제가 얼마나 일요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그 천국의 부요가 이게 돈하고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그냥 그 영광의 부요가 이게 이제 오늘 문둥이가 정결 예식을 치르고 깨끗해졌을 때 8일째, 그러니까 8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제사장이 이 손에 이 야드라는 건 이 손바닥을 말하고 우묵한 것을 카프라 그러거든요. 우묵한 것에 기름을 이렇게 넣어서 피를 뿌린 다음에 기름을 발라요. 이게 기름을 바르다. 이게 뭐냐면 영광의 부요를 그 사람에게 씻어주다. 이런 뭐냐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역할 수 있는 모든 공급을 내가 너에게 문둥병이 정결하게 됐는데 문둥병의 정결 예식이 10분의 3 소제를 드려요. 우리 10분의 1은 거룩한 씨라는 거 알죠? 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루터기잖아요. 그래서 10분의 1 유대인의 10분의 1 이방인의 10분의 1 그래서 요셉의 창고에 5분의 1 섞여서. 그런데 이 문둥병을 제가 자세히 봤는데 10분의 3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게 우리 안에 이 문둥병이 걸렸다는 게, 그리고 그거를 이겨낸다는 게, 오늘 정결의 예식을 거치고 우리 안에 너무 혼에 상처들 많고, 그죠? 우리가 이기지 못한 많은 죄들을 말씀으로 토라 포션까지 와서 이겨내면 10분의 3인 거예요. 그래서 세다. 오늘 여러분 10분의 3의 은총이, 그러니까 최고의 두아디라 교회에게 내가 너에게 철장 권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새벽별, 이거 예수님 말하잖아요. 사단도 계명성이잖아요. 사단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계명성으로 그 정도의 리더십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일요일날 막 너무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막 햇빛이 쬐고 이게 천국이냐 아니냐 막 이러면서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그 평안. 그러니까 뭔가 드리다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맛있는 죽을 먹는 느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을 보내셨나요? 아직 추수가 덜 되셨나요? 근데 요번에 그러고 나서 월요일 날 우리 예루살렘 가는, 이스라엘 가는 사람들의 그 기도회가 이제 권 예루살렘 선교사님을 통해서 얘기가 막 선포되는데 내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게 타작마당인 건 아시죠? 예루살렘에 가시면 여러분이 알곡이 안 되고 이렇게 옆에 가라지가 많으면 거기서 막 싸우고 화내고 집으로 가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 타작마당으로 가기 전에 다 추수가 되게 해주세요. 알곡들만 요번에 가게 하시고, 제가 1차, 2차, 3차 요번에 예루살렘 가잖아요. 막 1차 난리 서로 싸우고 네가 잘했네 못했네 너무 무서워. 할렐루야. 알곡 추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떠났잖아요. 1차 때 타작마당이 있었어. 2차 때는 아주 훨씬 더 좋았지만 여전히 이상한 사람들이 꼭 있어요. 자기 내면에 가라지가. 요번에 3차는요 아예, 그래서 요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가는 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을 갈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전염병이 뜨고 여러분 교황이 111번째 교황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112번째 교황을, 이게 마지막 교황이에요. 이게 선출하면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그 엄청난 문을 여는, 지금 우리는 시대의 최고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만 최고의 밝은 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남편이랑 이제 예배를 그걸 드리면서 유튜브 동영상으로 드리면서 요거 끝나면 여보 우리 영화 하나 보자. 그랬더니 무슨 영화?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콘클라베라는 영화가 있어. 교황의 비밀 선출.
그 옛날에 나온 영화인 거 아시죠? 근데 요즘 떠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 교황청에서 바티칸에서 지금 콘클라베를 준비하고 있고 112번째 교황이 누군가를 막 사람들이 막 그 모여 비밀로 선출하는 거야. 주교들이 다 모여서 전 세계에 110 몇 명의 주교들이 모여서 비밀 투표를 하는데 3분의 2 이상이 이 동의가 돼야지 이제 교황이 선출되는데 그 선출될 때까지 3분의 2가 안 차면 계속 검은 연기를 바티칸에서 이제 올리는 그런 시간에 이제 엄청난 마지막 119번째 교황이 이제 선출되는. 그러니까 저는 이 콘클라베 옛날에 봤는데 열심히 안 본 것 같아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나. 그래서 이제 112번째 교황을 어떻게 뽑는지 그 교황을 뽑는 그거를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서 막 그걸 보는데 뭐 그 안에서 뭐 좌파 우파 여기 뭐 바티칸파 여기는 자유주의파 뭐 동성애를 받아들이자 종교 혼합파 뭐 막 나오는데 거기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떤 주교가 아무도 모르는 임명된 줄도 모르는 주교가 교황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사람을 주교로 임명해서 아무런 그 문서가 남아있지 않는 아프가니스탄의 주교가 와서 자기가 교황으로부터 주교 임명권, 그러니까 교황 선출권을 받았다 이러고 오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아무도 모르지만 그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막 난리, 그 안에서 뭐 음모, 그 안에서 막 정치 막 난리에 그 교황 안에서 교황 선출이 되는데. 그런데 맨 마지막에요. 누가 됐는지 아세요? 영화 통 안 보시는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주교가 교황으로 선출돼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주교가 막 서로 싸우고 이러니까 자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무슬림이었기도 했고 자기는 막 그 시오니즘 유대인들 학살하는 데도 있었고 뭐 이 뭐지 무슬림 학살 불란서에서 그런 데도 있었고 막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거는 어떤 게 옳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균형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안에 있는 불균형이나 헤쳐먹어라 그랬잖아요. 아니 이분이 어머 내가 교황 수준이네. 이분이 이제 그게 뭐냐면 저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불균형의 핍박 그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테스트 당하고 끊임없이 핍박받고 그러면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는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근데 이 사람은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종교 다원주의인 거예요. 여러분 이란에 가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여러분 그 어디죠? 갈멜산 거기에 엄청난 빛의 종교가 하나 나와서 그 성전이 하나 있어요. 하이파에 빛의 종교인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무슬림도 싫다, 유대인도 싫다, 기독교인도 싫다. 그러면서 그 콘클라베에 마지막 선출된 시아 무슬림 안에 있는 신비주의가 있거든요. 이란에 가보면 어슈러라고 12번째 선지자 이맘이 오는데 그 사람이 예수면서 그 사람이 이맘이라는 게 이란을 붙잡고 있는 신비주의 종교예요. 여러분 이란에 한번 가보세요. 그 내러티브가 그 이란을 붙잡고 있는 서사가 엄청난 영적인 힘이 돼서 여러분을 막 지배해요. 이란에 가보면. 아프가니스탄, 이란 다 어떤 영적인 언어의 힘이 그 안에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님들, 이란 선교사님들 전부 다 거의 다 음란해요. 그들은 말 안 해요. 여러분 앞에 선교사인 척하니까. 그게 뭐냐면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메쪼라한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왜 요번에 토라 포션을 생각했냐면 니골라당이 불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은 사랑이 식는다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은 미워했지만 결국은 버가모 교회와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와 이러면서 이겨내지 못하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토라거든요. 제가 예레미야서 2장 1절 2절 계속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첫사랑은 토라예요. 토라가 딱 없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치우치거나 이걸 불법이라 그래요. 이쪽으로 치우쳐서 일로 신사도 운동으로 가거나 이건 아주 율법주의로 가거나 그래서 선교사로 갈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뭐 신사도 운동으로 하면 초형성이라고 해서 직통계시로 빠져요. 근데 이게 딱 있으면요. 오늘 토라 포션 딱
여러분 되잖아요. 그러면 관역이 딱 맞아서 돌아온다니까요. 우리는 토라가 없었어요. 개혁주의 안에 토라가 없어요. 불법이라 그래요.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안에 토라를 지금 우리가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토라를 읽는 많은 단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영주주의 아니면 막 그 광화문에 나가서 애국이라는 사명으로 선교라는 사명, 선교사님들 위험해요. 여러분 선교지 한번 가보세요. 선교지 살아보세요. 아주 더 악해지고, 이게 흙그릇이라 그러잖아. 흙그릇은 깨버리라고. 여러분 토라로 천신갑줄 입고 물고기 비늘을 입고 지느러미로 방향 움직여야 되는데, 이 토라라고 하는 비늘을 입지 않고 이 영적 압력을 이겨내야 되잖아. 이 비늘을 입고. 이게 아가서 4장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의 높은 산에서, 이게 뭐냐, 아마나가 아멘에서 나온 진리, 예, 스닐 갑옷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헤르몬 진리의 갑옷으로 원수를 소멸하는 그 보좌에서 내려다보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지로 가도 선교 열심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해도요, 목회 자기 선으로 할 수 있는데 토라가 딱 있으면 이거를 보고 돌아와요. 나를 비춰보잖아요. 거울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로 막 가고요, 절로 막 가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발람의 교훈에서 지금 막 공구명령하고 있고요. 여기 이세벨의 교훈에 가서 막 초형성으로 그 신사도 운동의 사람 사역자들이 전부 은사 가지고 사역하는데 전부 음란과 돈의 문제로 넘어져요. 그 자체를 제가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첫사랑이 회복돼야 되고, 그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PGI를 하면서 지금 그게 너무 놀라운 은총인 게, 제가 토라를 하려는 게 아니라 새벽 예배 하다가 이 토라 포션하고 이게 범위가 똑같아져 갖고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토라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예요. 오늘 여러분의 이 오순절까지,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 이게 오메르 카운트잖아요. 그래서 부정에서 정결로 가서 권능을 받으셔야 되는 거, 영광의 그릇을 준비해서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요, 목사나 선교사에게 준 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줬어요. 이거는 여러분 니골라당 성직주의, 계급주의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막 저 목사님은 홀리하겠지, 저 선교사님은 엄청나게 거룩하겠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두루마리를 입은 자들이 거룩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붉은 용에 대한 얘기를 그 콘클라베의 그 아프가니스탄 주교가 그 얘기를 하면서 모두 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슬림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바티칸도 아니고 막 우파 좌파도 아니고 완전히 그게 이제 지금 요즘 유행하고 있는 엄청난 신학이에요. 압둘람 하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유발 하라리 얘기했죠. 트랜스휴먼. 근데 이제 그 트랜스휴먼으로는 인간을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몸에 올 수 있는 이 시스템으로 만드는 게 이제 이 인간을 해킹하는 방법. 그게 이제 하나의 내러티브라면, 하나의 이 서사라면, 또 하나의 서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거기가 있어요. 갈멜산에, 하이파에 엄청난 종교 신전으로 서 있는 거 아세요?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는 모든 종교를 부정하는데 새로운 종교를 지금 창설하는 게 있는 게 압둘람 하셴이라고. 이 새로운 종교 창시자인데 이 사람이 어디서 나왔냐? 시아 무슬림에서 나온 거예요. 이란이에요, 이란 사람. 근데 시아 무슬림에서 나와서 모든 평화와 모든 종교 통합하자. 그리고 유대교도 아니고 캐톨릭도 아니고 무슬림도 아닌 새로운 종교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 사람이 엄청난 종교계의 새로운 유발 하라리로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은 지금 그렇게 이 준비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을 준비시키는데, 교회의 내러티브로, 지금 대한민국의 선교의 내러티브로 절대로 여러분 정결해지지 않아요. 말씀이, 정확한 토라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것들을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려 하셔야 돼요. 깨닫는다는 것 자체가 제가 그 얘기했죠. 그것이 결실을 맺다라는 뜻이라고. 오늘 여러분이 해산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서 그 월경할 때까지, 그러니까 월경을 해도 부정한 거고 아이를 낳아도 부정한 거, 어디까지? 8째 날에는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래서 7일이라는 시간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를 요한계시록에는 이거를 3년 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거를 계시록 12장에 보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을 광야에서 독수리 두 날개, 독수리라는 것은 선지자를 말하고 두 주인을 말해요. 아멘. 선지자는 뭘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게 선지자의 사역이에요. 토라로 돌아가라. 슈브. 선지자의 말을 들을지어다. 토라의 말씀을 읽을지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두루마리로 표현돼 있고, 그리고 여자는 언약 공동체 14만 4천이기도 하지만 아무라도 셀 수 없는 7장의 그 사람이 여자가 돼서 해와 달과 별을 쓰고 있는 오순절의 계시를 말하고 있는 그 여자를 뭐가? 독수리 두 날개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광야에서, 광야는 제가 계시록 17장 3절에 음녀라 그랬잖아요. 바벨론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음녀 안에 있어요. 바벨론 안에서, 광야가 바벨론이 있는, 음녀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광야 미드바르, 이게 뭐예요? 말씀이 있는 장소. 여러분 음녀지만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런 문둥병에 걸리고 유출병에 걸렸지만 우리는 정결케 하는 법을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타츠리아와 메조라라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란의 에스파한에 가고 아프가니스탄의 카불도 가고 많은 도시를 막 엄청나게 다녔어요. 근데 그 밤에 제가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어떤 영이 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인커버스, 서커버스라 그러는데, 제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아가서를 엄청나게 묵상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건 알곡인데 그 옆에 이 가라지라는 거는 독볼이라 그래요. 그래서 알곡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심판 때, 추수 때 그때 드러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프간에서도 그렇고 이란의 에스파한에서 자면요, 그 죽음과 같은 사랑이 저에게서 막 이글이글 거려요. 그러면서 주님이라고 착각하는 굉장한 그 쾌락을 주는 어떤 영이 저를 그 밤에 잠을 못 자게 하면서 영적 성관계를 맺게 해요. 제가 요번 이 4차 캠프 때 점심 메시지하고 갔는데 막 여기서 막 죽은 것 같은 사랑이 막 또 여기서 터졌죠. 이게 잘 터져요. 진짜인 거예요. 진짜와 가짜는 음란하게 만들고요, 진짜는 정결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위조돼서 여러분 막 신사도 운동, 막 영적인 막 주님 사랑하는 그 수녀님들한테 이런 병이 걸려요. 수녀님들이 엄청나게 음란하고 신부들이 엄청 더러워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엄청 더러워요. 왜요? 그 땅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난 정말 그 공동체에 왜 들어갔는지 몰라. 그게 막 무릎을 꿇고 싶었는데 그 공동체 갔다 와서 아프간 갔다 오고 이란 갔다 와서 내가 겪지도 못했던 문둥병, 유출병, 음란한 성행이거든요. 이게 시달린 거예요. 제가 40년을 주님이 이번에 내가 너를 40년 동안 시달렸던 거를 내가 정결케 했어. 그게 목요일이었어. 지난주 목요일. 40년 내가 뭐 시달렸나. 그 보이지 않는 음란함. 내가 주님을 추구했어. 2011년부터 얼마나 내가 주님을 따랐어요. 근데 그 옆에 가라지가 같이 껴서, 제가 그래서 아가서 강의하는 걸 왜 싫어하냐면 이상한 음란한 사람들이 와갖고 자기가 주님의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초영성. 이거 신사도 운동이 엄청 많잖아요.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회개하면 돼요. 아니면 막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 바치겠다는 순교자 그룹에 있어. 여러분 저는 선교사님들 치유사역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병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기면. 오늘 여러분이 그런 것을 겪었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저도 겪었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추수가 되고 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이 엄청난 음란함과 영적인 음란함과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그 유출병들과 맷조라들 있잖아요. 그 미움, 분리됨. 맷조라가 짜라 아트에서 온 단어인데, 짜라 아트가 미리암이 악독을 행하고 비방했다 할 때 짜라 아트라는 써. 미리암이 원유맨, 모세가 구스 여인을 만날 때 막 비난하는 거죠. 대체 신앙. 이게 문둥병이에요. 근데 그것이 에베소서 4장 31절에 모든 악독과 분노와 미움을 벗어버리고, 이게 뭐예요? 거짓말인 거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에베소서 4장 23절에. 이게 왜 중요하냐? 골로새서 3장 9절에도 내가 나온다 그래요. 9장 10절에도. 제가 에베소서는 제가 예수 믿자마자 처음으로 읽은 게, 계시록 1장부터 3장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힌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보좌에 앉았어요. 그거랑 짝이 계시록 6장 9절부터 악한 날 능히 대적하고 쓰기 위한 영적인 장군들 얘기를 하는잖아요. 보좌에 앉은 자들이 마지막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라. 여기는 sit, 여기는 stand. 그죠? 근데 가운데가 4장 5장이에요. walk. 성령과 함께 걸어가라. 거기서 걸어가는데 뭐냐면 제일 먼저 너의 입의 말을 바꾸라. 서로 긍휼히 여기고 4장 31절에 피차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라. 이걸 속죄일이라 그러잖아. 제사장도 용서받고, 그죠? 백성들도 용서받고, 죄 지은 자도 고백하고, 우리가 뭐예요? 죄를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하여 주고, 지금 이거를 하라, 이 부분을 교회라 그러는데 고백도 안 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줄 착각하게 만든 부정. 거듭남은 부정이에요. 거듭남이 아니라 영광의 임재예요. 아멘. 여러분, 이 영적인 네 단계를 어떤 성스러운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영화로움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이 영광은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시편 149편. 아멘. 오늘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여러분 벗어나요. 시편 91편 3절에 뭐예요? 전염병이 여러분을 못 건드려요. 낮에 흐르는 화살이 여러분을 찌를 수 없어요. 밤에 흐르는 공포가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영광의 임재 아래서 이런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거 우리하고 상관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불타는 성곽이에요. 이거 없이 막 전쟁이 일어난다고 두려워하고 막 그 음모론을 가지고 막, 제가요 유튜브 못 듣는다니까요. 어떤 전도사가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무서워. 여러분 유튜브 함부로 보지 마세요. 이게 왜요? 그 내러티브가, 그 사람의 말이 나를 더럽혀요. 여러분한테 영적인 더러움을 맷조라를 줘요. 지금 참 너무 정신없는 세상,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다 종말론 가지고 있고요. 막 굉장히 계시적이고요. 막 젊은 애들 붙잡아 놓고 다 더럽히고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막 나서고 싶지 않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주님이 자꾸 여기저기 갔다가 질병 속에 나를 집어넣고, 이거 주사를 병이 먼저 걸린 거잖아요. 제가 병에 걸렸잖아요. 그런데 진짜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병을 이겨요. 오늘 여러분 성령 내주, 성령 충만, 기름 부음, 그러나 영광의 임재예요. 은사도 아니고 성령 세례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이거 팔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죄를 사해주고 결박을 풀어주고. 제가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의 영향력 있죠. 선한 영향력이 온 땅을 진동시켜야 돼요. 막 그 집 하나 구하고 가족 하나 구하는 레벨이 아니라, 점점 제가 토라를 읽으면서요, 그냥 제가 기도하는 게 온 대륙을 기도해요. 그러니까 영향력의 파워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계속 또 추수될 거고, 추수돼도 너무 제가 힘들 때마다 추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3번째도 정말 잠도 못 자고 제가 막 괴롭고, 막 메시지는 막 너무 깨달아지는데, 깨달은 거 동시에 막 저는 막 실패감에 시달리고 막 낙심이 일어나고 막, 제가 여러분 요번에 6기 기권은 죽을 뻔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1기부터 6기까지
말씀이 계속 쌓였던 거예요. 그래서 추수의 때가 와서 6기 때 한번 확 걷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제가 6기 그 마지막 프리월십 할 때 기도를 하는데요. 막 기도를 하는데 하늘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물동이를 들고 쫙 서 있는 거예요. 아까 막 회개하고 고백하는 데다가 물동이를요. 주님이 막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여러분의 영적 감금이 확 열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수건을 딱 벗는 거죠. 나사로가 수건을 덮고 있다가 수건이 팍 열리면서 묶여있는 영적인 이게 확 열리면서 말씀이 막 들어가면서 혼의 보좌들이 여러분 안에 막 하나님도 앉아있고 여러분도 앉아있고 막 귀신도 앉아있고 막 찌꺼기들 많은데 막 대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물을 막 부어서 막 거기 두려움도 있고 막 염려도 있고 막 음란도 있고 막 우리가 죄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은총이 죄를 이기게 해요. 막 그 물이 막 쏟아지는데 막 제가 그래갖고 나중에 프리월십 하는데 막 이 밑바닥에서부터 소리도 안 나오는데 물을 벌컥벌컥 물 먹고 더 기운을 내갖고 또 더 한번 선포해버리라. 왜냐면 이 선포되는 이 말이 영이고 생명이고 그것에 엄청나게 영적 임재가 있거든요. 그냥 막 소리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프리월십 안 하고 집으로 가려고 막 그러다가 안 되겠다 저기 내려와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그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 날 씻어주시고 막 그러면서 막 영의 세계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막 그 물동이를 다 갖고 왔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귀신이 어떤 사람 안에 귀신이 안 나가려고 막 얌전하게 있다가 물이 부어지니까요 막 이러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더 부어 더 부어. 그러니까 얌전하게 있는 흰 뱀. 그러니까 자기 의야. 그리고 너무 착해. 그런데 천사가 물을 딱 갖다 내니까 내가 가짜 성령과 진짜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사대교회 7영을 딱 가지고 성령인 줄 알아. 선한 자아야. 착한 여자 신드롬들 있잖아. 착한 여자들. 그놈의 착한 인간들. 근데 막 물을 붓는데요. 야, 뱀이 착하게 있어. 흰 뱀이. 물을 다 야, 물 다 다 부었더니 와 하고 나가버리는 거 있죠. 이거를 다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면서 그 사람은 막 그 나갈 때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 안에 실제적인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그릇을 비워서 근데 제가 추수가 되는 만큼 또 여러분에게 또 흘려보내고 또 여러분이 또 그것에 반응하는 것만큼 제가 요번에 6기는요 정말 동방신기였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이 또 저를 씻어주는 그럼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씻어주는 그러니까 예전에 막 제가 막 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으로부터 오는 그 기도가요 막 저한테 또 저를 씻어주고요. 저는 요번에 그래서 6기 그 사람들 다 얼굴 자세히 보고 싶어. 여기 또 다 앉아 계시겠지만 막 너무 제가 오기도 은혜로 왔지만 추수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6기 때 이제 가야 되잖아. 타작마당 거기서 탈곡당하지 말라고. 거기 다다다다다 하면서 탈곡당하면 안 되잖아. 거기 숨어있는 뱀들이 거기서 드러나갖고 또 밤새 또 이 방 갔다가 저 방 갔다가 또 막 이러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아우 1기 때 죽는 줄 알아서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흰 뱀들이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만큼 추수되어지고 얼만큼 내 그 오메르 카운트 그죠? 내 안에 그릇이 배라고 하는 가혼 그것이 얼마나 깨끗해졌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참 예루살렘은 잘못 가면 영지주의에 빠져서 신사도 운동으로 빠지고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에 신사도 운동이 그렇게 많이 가는 게 무서워. 이게 종교의 영이거든요. 그리고 가짜 성령이잖아요. 진짜 성령은요 거룩이에요. 초용성 계시 이거 없어요. 거룩이에요. 그리고 겸손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겸손해지고 거룩해지고 정말 천국이 막 그 부요가 쏟아져서 여러분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살고 있는 현장에 다 와요. 여러분 살아서 부활의 권능에 들어가는 거지 죽어서 부활하는 게 거짓말이라고요. 물론 부활하겠지만 우리는 살아서예요. 부활의 성령이 크고 높은 산으로 요한도 4번을 겪잖아요. 그죠?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1장 10절에 만나고 4장 2절에 보호자로 올라가고 17장 3절에
음녀를 보잖아요. 그게 음녀를 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음녀잖아요. 그것이 말씀으로 그 음녀를 쳐내고, 그리고 21장 10절에 크고 높은 산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마지막 네 번째 단계예요. 영적 생명이 네 단계 다, 제가 엘리야 엘리사도 얘기했잖아요. 엘리야가 오지 말라 그래도 막 엘리사가 막 쫓아가잖아요. 길갈에 가서 애굽의 수치가 넘어가. 베델로 갔더니 하늘이 또 열려. 그랬더니 여리고야. 세 번째, 오지 말라. 여러분, 저는 동원 안 해요. 막 오라 그러지 않아. 힘들어. 오는 게 힘들어. 할렐루야. 우리 이스라엘 동원 안 했어요. 또 탈곡기에 또 달달달달 털리면 어떡할까. 그 대신 그 기도를 했죠. 탈곡돼서 오게 하소서. 아멘. 어머,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회복시킬 때는 막 오지 말라 그래도 막 그 시편 42편 6절 7절에 막 그 갈망 있죠. 막 깊은 것을 막 부르짖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영광의 형상으로 바뀌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죠. 여러분 안에 그 씨앗이 있잖아요. 이거를 거룩한 씨라 그래. 이 거룩한 씨는요, 오지 말라 그래도 막 그 깊은 파도 소리가 나를 막 주님의 파도 소리에 막, 그러니까 이걸 하다가 보니까 막 가짜가 옆에 붙어갖고 막 제가 이란하고 이란의 에스판하고 아프가니스탄에 죽을 뻔했어요. 제가 그렇게 음란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워낙에 굉장히 그런 거 싫어해. 성적인 거 후져해. 막 남자 싫어하고. 근데 그 영이 저를 건드리니까 그 뭐죠? 쾌락? 영적 쾌락? 그게 접신을 해요. 뭐 오야, 나만 그렇다고 얘기하지 말아줘. 내가 이런 것까지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오늘 안 할 수가 없잖아. 이게 메쪼라하고 지금 튜브, 이게 유출병이거든요. 설정하는 거예요. 몸 밖으로 씨앗을. 이게 자위예요. 이런 거 저는 상담 엄청 많이 받았는데 막 저한테 막 자기 막 우울증 오고 뭐 와서 막 안수 받으려는 사람들한테 이 레위기만 딱 줘도, 그죠? 그리고 레위기로 은총을 주는 거예요. 그거 죄야. 죄인지 몰라요. 설정하는 게. 남자들 내 설정하고 다니잖아. 씨를 바깥으로. 그러니까 이 다말의 그 두 번째 아들이 설정하잖아. 다말한테 아기를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럼 굉장히 위험한 거야. 은밀한, 아무도 모르는, 이거를요 음란이 있고 음행이라 그러잖아요. 육체의 소욕주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음행은 다른 배우자랑 간음하는 걸 음행이라. 음란은요 자기 배우자랑 그 다른 배우자를 하지 않아도 성적인 아주 더럽힘을 말해요. 이건 음란은. 이게 설정하는 사람들 있죠. 저는 엄청나게 많이 상담받고 이렇게 상담해요. 자기 남편에 대해서도. 막 남편이 맨날 그 게임만 하면서 밤에는 그렇게 설정을 한대요. 그게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레위기의 12장에 그 8일에 정결케 하는 그 얘기를 딱 하면, 출산 후에 정결 얘기를 하면서 6절에 보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나 새끼나 산비둘, 그러니까 번제하고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하고 속죄제는 아이를 낳은 여성들에게 주시는 거라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백성들, 성도들은 번제하고 속죄제는 누구나 드려야 되는데 속죄제는 의무제고 번제는 자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가 드려져야 번제가 드려져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내 죄가 속해져야 돼요. 대속이. 그래야 사명이 부어져요. 번제는 헌신이에요. 그런데 제가 사역자들 보잖아요. 선교사님들 보고 목사님들 보잖아요. 사명자들이에요. 그런데 속죄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훅 가더라고요. 제가 막 그 헌신을 하고 막 그 놀라운 그 단체 있었잖아요. 생명을 다하는 순교자의 영성이 있는 단체 있었잖아요. 한 방에 물질에 넘어가더라고요. 그 속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깨끗할 것 같으세요? 이세벨의 유익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죠. 불법을 행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 주님 앞에 아까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게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 원어가 뭐냐면 정직해라, 정결해져라 이런 뜻이에요. 진실해져라 이런 에메트란 단어예요. 너 말씀을 알아라 이런. 라오디게아에 막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이거 갖고 또 열심히 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헬라어로 잘못돼 있어요? 너 진리를 찾아라, 진리로 정결하게 되라 이런 뜻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거기도 이기고 보좌에 앉잖아요. 부요하다 부요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말이잖아요. 교회 댕겨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서 평안해. 거짓말. 제 말 이해하시죠? 여러분 안에 왜 그 절규가 있었냐고, 왜 부르짖음이 있었냐고요. 시편 42편 6절부터 7절. 갈망이에요. 어떤 갈망? 우리가 창세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잃어버린 형상을 향한 말할 수 없는 굶주림과 갈망이 여러분 안에 모든 죄를 이기고, 여러분 안에 모든 이 문둥병을 이기고 유출병을 이길 수 있는 그 초자연적인 주님이 주시는 그 죽음과 같은 사랑이, 그 사랑이 막 제가 이번에 토요일에 막 그 사랑이 석탄처럼 여기서 막 지글지글 이글이글 이거 인을 치시는구나. 석탄으로 지지는 거예요. 저를, 제 가슴을. 오늘 여러분 그 인이 지글지글. 근데 이 인을 치려면 여러분 안에 어떻게 해요? 다 오늘 영을 다 여시고, 남아있는 게 아직도 타작이 들돼 있으면 그런 거 있죠. 우리 감정 가운데 막 불안이 온다든가 염려가 온다든가 이 버림받음이 온다든가 거절감이 온다든가 막 교만이 온다든가 막 낮은 자존감이 온다든가 이런 거 자체가 그걸 다 죄라 그래요. 이거는 위로받으려고 그러죠. 아니에요. 위로받는 게 아니라 찍어내야 돼요. 우리는요,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과 부요와 힘과 존귀와 능력과 찬송과 이것이 여러분 안에 터져 나와야지. 막 이상하게 그러니까 제가 이상했던 거예요. 막 사역을 하고 막 계시적으로 막 여러분이 막 회심했다 그러고 막 간증 올라오는데 나는 막 실패감에 젖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내 내면 안에 그 원죄라 그러는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탈곡하시고 처리하는 것이 이제 오늘까지는 이제 예쁘게 이렇게 흰색을 이렇게 탁 입고 또 이게 누래질 때쯤 또 네 번째 주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정결케 되는 그 과정을 12장에 쭉 얘기를 해요. 하면서 13장부터는 12장에 이제 아이를 낳는 부정함과, 그죠? 이 계시록 12장하고 같이 읽으라 그랬잖아요.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게 이제 예수님 이제 교회에서는 이건 이제 목사님들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낳은 걸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귀엽게.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함께예요. 예수님이 올라갔으면, 예수님이 죽었으면 우리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우리도 부활했고, 예수님이 보좌에 올라가셨으면 우리도 보좌에 앉혀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헬레니즘이 이걸 못 알아들어 지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보좌에 앉혀졌어요. 주님과 함께 부활할 거예요. 휴거할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미 부활이에요. 오늘 계시록 22장까지 갔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눈먼 것도 안 먹었고, 주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공급이, 여러분 1도 힘들거나 슬프거나 외롭거나 버림받았거나 가짜예요. 오늘 그 가짜가 오늘 여러분 완전히 다 없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에게는 번제와 속죄제를 얘기를 하면서 더러운 피부병에 관한 규례를 얘기하죠. 그래서 더러운 피부, 이거를 나병이라 그러는데, 제가 아까 메쪼란데 짜라 아트 분리되다. 여러분 짜라라는 단어가 환란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 보면 재난의 시작이라. 지금은 이거는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 이럴 때는 뭐예요? 환란의 시작이라. 뭐라고 다 있냐면 임신의 해산의 시작이라고 돼 있어요. 그 짜라라는 단어로 써요. 헬라어로는 짜라가 아니지만 환란이 짜라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마지막 시대예요. 우리 실제적으로, 그죠? 그리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곳곳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고, 그죠? 그러면서 24장에 그 7장 8절 하더니 9장에 갑자기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이게 뭐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이렇게 나와요. 24장 9절부터 11절까지. 그럼 뭐예요? 토라가 없어지고, 불법이, 토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사랑이 식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이기주기 뭐 또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귀여운 목사님들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거듭남 레벨이라고. 그래서 계속 다음 단계 가서 성경이 계속 살펴보고 깨달아지고 왕들은 찾아내고 이 비밀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찾아내고 아멘. 그러면서 이 피부병에 대한 얘기를 이제 짜라하트 나병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13장 3절에 우묵하고 희어졌고 그런 거를 진찰해서 부정하다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묵하고 퍼지고 희어지고 이런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죠? 환부가 희어지고 환부가 우묵파여지고 13장 25절에 우묵하면 27절에 퍼졌으면 이거를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고 쓴뿌리가 나서 자기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더럽힌다는 말이 나와요. 쓴뿌리를 말해요. 나병은 사실은 겉으로는 피부병이지만 내면에 여러분이 쓴뿌리가 부모로부터 온 게 있고요. 쓴뿌리의 특징이 뭐예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부모 탓이라고 말하고 저 사람 탓이라고 말하는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또 7가지 디펜스 메커니즘을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쓴뿌리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 뿌리가 통통 물이 올라갔고 계속 이거를 지적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아유 다른 사람들 다 그런데 뭐 내가 죄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투사시켜요. 자기 죄를 저 사람한테 투사시키고 그 다음에 저 사람 때문이 하고 전가시켜. 아담이 하와에게 전가시키고 하와가 뱀에게 전가시키고 막 이런 게 계속 그 다음에 아주 강력한 부정이에요. 아, 너 혹시 문제가 있을지 몰라. 난 절대로 그런 일 없어. 부모와의 관계가 어땠어? 너무 좋았어요. 뭐 이런 분들은 난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그 사람 환경이 에덴이 아닌데 쓴뿌리가 분명히 있는데 부모하고 어땠어요? 난 이런 사람하고 대화 안 해요. 저는요 부모님 미워한 적 없어요. 우리 부모님 때문에 쓴뿌리가 있다니까요. 그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 우리가 자기가 자기를 속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문둥병이라고 그러고 우묵해지는 거예요. 이게 점점 뭐예요? 통통하게 물이 올려갖고 아주 자기를 엄청나게 괴롭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의 특징이요. 쓴뿌리가 아주 통통하게 물이 오른 사람들의 특징이요. 주술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그 사람 앞에 있는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잖아요. 특별히 가족이 되면 부모에 대한 이 두려움과 미움이 가족으로부터 걷어져요. 제가 예를 들게요. 제가 아버지의 폭력이 너무 싫었었어요. 아버지를 너무 미워했어요. 아버지 이기주의가 너무 미웠어요.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남편이 나로 인하여 아버지같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더럽히다 퍼지다. 내가 우묵해지고 그러니까 에서의 쓴뿌리가 여러분 가족들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제일 가까워. 그 다음에 친구들이 그렇게 되고요. 저는 이거를 그때 쓴뿌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주님이 다루시고 도대체 우리 남편은 그런 기질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버지야 됐어. 할렐루야. 내가 그때 얼마나 그 디펜스 메커니즘 중에 이 투사, 이 프로젝션 이걸 역동이론이라 그래요. 저 사람에게서 내 쓴뿌리를 보여주셔. 거울이론. 그래갖고 남편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남편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바람 펴서 그래요. 남편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있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쓴뿌리 때문에 남편에서 걷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 뭐예요? 자꾸 정죄하고 투사하고 합리화하고 일반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순교자의 영성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다 열방으로 가잖아. 막 누가 은지 열방에 가갖고 내가 대신 막 너무 나는 거짓 순교자의 영성이 제일 무서워. 자기가 엄청나게 핍박받고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를 몰라. 제 안에서 아주 꿈틀대는 고통이었어요. 열방을 가도 더 더럽혀지고 해도 더 미워지고. 근데 그 근원이 내가 아버지에 대한 그러니까 막 쓴뿌리 있고 네가 아버지 때문에 슬펐구나. 이런 인간들의 내적 치유사요. 제발 그런 데 좀 가지 마. 그래갖고 자기가 공주야. 어머 아버지 때문에 그랬구나 하고 끝나. 이거를 합리화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또 인텔렉츄얼라이제이션 이런 사람들 교수들이 되게 많아. 막 연구해. 연구하면서 자기 자신을 분석해. 회개는 안 해. 여러분 그 디펜스 메커니즘 제가 다 말할 시간이 없어. 벌써 들었어요 지금. 그래갖고 아멘. 우묵하고 퍼진 거는 쓴뿌리고
이것들 여러분 오늘 이 원죄까지 뿌리 내려서 이거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시고 계속 부어주시면 이게 엄청나게 지각 변동을 일어나면서 이게 팍 터질 때 여러분 그 부모로부터 온 모든 저주들이 갑자기 풀려나기 시작해요. 막 그 이기적인 거 막 저는 막 집안이 너무 심해서 이런 쓴뿌리가 가득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또 미워하고 막 이게 대대적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저거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저는 더 못된 인간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작동하는 쓴뿌리가 오늘 메쪼라라고 있는데 할렐루야. 그걸 어떻게 준비물 오늘 준비물 이걸 해결하는 방법 준비물이 있어요. 새 2마리 제가 이렇게 준비물 제가 이렇게 있는데 어디서 나오냐면 레위기 14장 4절에 준비물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은 이퀄 영광 부활이에요. 그다음에 홍색실이 사실은 엄청나게 비싼 그 홍색으로 그 뭐 톨라라고 해서 샤나 톨라라는 그 벌레에서 빨간 그걸 뽑아서 하기 때문에 되게 비싸대요. 홍색실과 우술초는 아주 지천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비천하게 되셔서 우리를 치유한 우술초는 그래서 히솝이라는 거 아시죠? 히솝비누. 그게 우술초예요. 치료에 쓰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천에 깔려 있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의 피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그 피와 그다음에 새 2마리인데 하나는 죽여. 어디서 죽이냐면 흐르는 물에다가 죽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강이 터질 때 물과 피를 쏟으시잖아요. 흐르는 물이에요. 썩은 물이 아니야. 마임 하임이라는 뜻인데 살아있는 물 생명수에다가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가서 죽어서 우리를 이거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아서 여러분을 대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거는 한 새는 죽고 한 명은 날아보내요. 그 피를 뿌린 다음에 이게 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인데 우리도 함께 죽었고 우리도 함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게 백향목이에요. 그러니까 백향목 여기다 끝에다가 우술초를 달아서 홍색실로 묶어서요. 새 피를 발라다가 문둥병에다 이렇게 7번을 칠하는 거예요. 8번째 날. 무슨 말인지 알겠죠? 7일 동안 문둥병을 진 밖에서 제사장이 검사해. 그래서 진 안으로 그러니까 우묵하고 퍼지는 게 멈추잖아요. 그럼 데리고 들어와.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 쓴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돼. 할렐루야. 입에서 막 쓴뿌리 매일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진 밖에 이거 못 오게 해야 돼.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얘기를 안 해. 그럼 이제 일단 데리고 와. 절대로 믿을 수 없어. 일단 데리고 와. 7일을 지켜보는 거야 제사장이. 그러니까 또 이제 막 이게 수염도 나고 막 더러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두루마리를 빨게 만들어. 옷을 또 빨긴 다음에 빨게 한 다음에 8일째 이제 8일이 추수날이잖아요. 그때 준비물 새 2마리 이거 또 해. 하여튼 우리 실험실에 가서 새 2마리 백향목 영광 부활 그다음에 우슬초 그다음에 흐르는 물 그다음에 또 그리고 한 명이 죽었어. 한 새가 죽었으면 한 새는 또 날아가야 돼. 안 날아가는 인간들 영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인간들. 여러분 이게 정결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셔서 나는 그때 죽었고 나는 이제 부활의 권능 안에 백향목은 성전을 지으는 그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해요. 오늘 여러분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 거기는 아픈 게 없다니까. 아픈 인간들 회개하세요 제발. 그걸 아픈 걸 자랑이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고 맨날 안수를 받아. 그냥 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더럽다예요. 그러고 나서 14장까지 이게 또 반복되는데 어떤 말이 있냐면 자 보세요. 가난한 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못해요. 웃기지 마라. 집비둘기라도 갖고 오라고. 하여튼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고요. 가난하다고 하나님 봐주고 잘 산다고 들이다 때리는 게 아니라 똑같은 새 2마리 백향목 우술. 여러분 아멘. 오늘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영광의 임재까지 가야 돼요. 그 피가 우리를 여기까지 가는데 어떤 말이 있냐면 19절에 제사장 14장 19절이에요.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어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이건 너무 이상해. 그 후에 뭐냐면 속죄한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샤칼 에트 그다음에 올라라고 돼 있어요. 샤칼이 뭐냐면 분별해라. 여러분 이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손을 이렇게 엇맞춰서 므낫세가 첫째가 아들이 아니라 에브라임이 첫째 아들이라고 말할 때
손을 어긋나다 그럴 때 샤칼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분별을 해서 저 사람이 속죄제가 끝난지를 본 다음에 올라를 드리게 하라는 거예요. 올라는 헌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역자가 속죄제가 됐는지, 정결 예식을 아는지, 그래서 영광이 그 안에 있는지. 근데 지금 사역자들이 다 이 모양 이 꼴이야. 여러분들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선교사님이라고 절대로 퉁치면 안 돼요. 똑같이 토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거는 굴복된 마음을 쓰시지 레떼르를 쓰지 않아요. 저는 어떤 사람도 믿지 않아요. 저 사람이 속죄제가 됐는지 새 두 마리를 준비하고 그것이 오늘 쓴뿌리가 다 뽑혔는지, 이 똑같은 방법을 지금 주님께서 샤칼 에트 올라는 번제란 뜻이잖아요. 올라를 드릴 수 있는지 분별해서 속죄제가 끝났는지 보고 그 사람을 사역자로 임명해라예요.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영적인 계급이 상승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쭉 하면서 28절에 기름이 나오죠. 피를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묵한 곳에 기름을 발라, 그죠? 오른쪽 귀, 오른쪽 손, 이거 오른쪽 발, 이거는 제사장의 위임제, 밀루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이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에서 해결된 자가 제사장이 돼서 제사장이 문둥병을 고쳐주는 거고, 문둥병에서 해결된 사람이 제사장의 문둥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자, 문둥병은요 우리 원죄예요. 쓴뿌리예요. 우묵하게 그다음 퍼지는 게 있는지 여러분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입에서 막, 제가 예전에 맨날 쓴뿌리 때문에 죽을 뻔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속에 쓴뿌리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 사람 옆에 가면 더럽혀진다니까요. 할렐루야. 비늘을 입어야 돼. 전신갑주 입으면 그 주수를 하는데 이게 안 묻혀 나가는 거죠.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흙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흙그릇은 갖다 버려라. 왜냐면 벌써 거기 문둥병이랑 그 유출병이 다 올만 그 사람들이 쓰는. 근데 이 메쪼라는 이 병이 굉장히 이상하게 신비한 병인 게 사람의 몸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옥에도 있고 벽에도 있고 그릇에도 있어요. 이걸 교회라 그래요. 우리 계시록 2장 3장에 제가 문둥병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는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시작하면서 이세벨과 발람까지 가잖아요. 문둥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또 있으면 그 돌을 빼서 그 교회를 내버두고 돌을 뺐는데도 이 교회가 자꾸 우묵하게 또 퍼지잖아요. 그럼 교회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래요. 그러면서 촛대로 옮겨버리는 거야. 그 교회를 없애버리는 거야. 이거 왜 위험하냐?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 있는지가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메쪼라가 이 정결 예식이 안 돼 있는 그곳에 계속 입술로 막 퉁퉁 넘어지. 율법 폐기론, 이세벨 율법 폐기론, 발람 어떻게 율법주의, 그 가운데 뱀이 혓바닥을 내밀어 갖고, 여러분 사단도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공격했던 거 아시죠? 여러분 말씀이 다 있어요. 초형성으로도 있고요, 뭐 계시적으로도 있고요, 막 엄청난 헌신으로도 있어요. 그런데 딱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로. 그래서 아닌 공동체는요, 여러분 그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거기서 전염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빨리 튀어나와야 돼. 우리 PGI로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집에 있는 자 옷을 빨고, 근데 계속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예 그 교회를 폐쇄해버리는 거죠. 폐쇄하기 직전까지 있을 거예요. 그 사이에 막 여러분 엄청나게 문둥병이 강력하게 그 남을 계속 더럽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15장에서부터는 이제 유출병이 나와. 주브라고 하잖아요. 주스가 아니라 주브. 그래서 유출병은 제가 그랬잖아요. 음란한 성적인 죄,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숨겨진 죄들이에요. 그래서 그 피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이거를 이제 매독, 성병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설정한 자 16절에 15장 16절에 그 설정한 자, 그러니까 씨를 밖으로 낸 자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씨가 아닌 거를 퍼뜨리는 자잖아요. 적그리스도잖아요. 유발 하라리, 압살롬, 오늘 하셴,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가 꼭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설정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엄청난 내러티브 가운데 영적인 에너지가 사람들을 좀 더럽히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완전히 분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덟째 날 또 여덟째 날 씨 없는 상태의 부정, 그리고 다른 씨를 드리는 것에 대한 부정, 이거를 제가 아프간에서 이걸 겪으면서 주님이 이거를 나에게서 우리 집에서 치우려고 나를 이사시켰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사 간 이후에 이런 더럽힘이 없어졌어요. 공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디 사느냐, 오늘부터 대청소를 하시길 바랍니다. 워낙에 오메르 카운트 때 뭘 먹고 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청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을 청소하듯이 저는 계속 요즘 이렇게 계단에 있는 먼지들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내 내면을 닦듯이 대청소의 날이에요. 언제까지? 오순절까지. 오늘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가고 또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 안 가시는 분들. 우리가 막 똘똘 뭉쳐서 가는 자나 안 가는 자 상은 똑같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타작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그 유출병이, 저는 이런 걸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 이거 읽을 때까지요 제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읽을 때하고 요번엔 또 왜 또 딴 게 보이고 막 설정 이런 게 보이고 막 유출, 그죠? 혈류병이잖아 이거. 그게 얼마나 그 뭐죠? 보이지 않는 자기만이 아는 은밀한 죄예요. 음란, 음행. 음행은요 다 알아. 음란은 안 보여. 이 더러운 성적 행위들을, 그게 자위든 아니면 마음속으로, 제가 이거 너무 왕이에요. 막 영화배우 좋아하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하여튼 죄인 중에 괴수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일로 이사시키면서 지금 그 공간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게 나로부터도 오지만 내가 묻혀서도 오고 또 그 강남에서 오는 그 질병, 이런 게 말씀으로 오늘 쫙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는 불결함의 24절 누구든지 이런 여인과 동침하면, 그러니까 동침하면 또 그게 또 퍼져, 성병이니까. 그러면서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여덟째 날 또 나와요. 자, 8이라는 숫자, 이 새로운 뭐죠? 새로운 차원. 그러니까 이거를 부활, 이걸 영광. 지금 오늘 영광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백향목을 오늘 여러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부정에서 떠나게 하고 31절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이거 떠나란 단어가 나찌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나실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나실인의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구별해서 떠나게 하여. 계시록 18장 4절에도 너 빨리 그 음란의 그 바벨론에서 떠나라 그러잖아요. 내가 바벨론에서 막 직장을 떠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이 구분되셔야 된다는 거죠. 떠나서 뭐예요?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너의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성막은 여러분을 말해요. 교회를 말해요. 공동체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 우묵한 그 손에 있는 기름이 오늘 피 위에, 그죠? 속죄제가 되셔야죠. 그 위에 피에 기름을 발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속죄제가 됐으면 주님이요 엄청난 부요를 주세요. 엄청난 영광을 주시고 엄청난 찬송과 지혜와 힘과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갈망이 오늘 우리 PGI 화요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의 굶주림은 주님과 같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폭포 소리에 우리의 폭포가 울 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그 갈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듭남으로 만족 못합니다. 영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대륙의 주술을 풀고 모든 종교의 주술을 풀고 사역자라고 말하는 자들의 그 헌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 풀어지지 않는 그 결박,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자유롭게 할 하나님의 기도의 권능이 비지가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스칼라베스칼라라 예스카랄랄라랄라
별이 권세라. 나는 흰 두루마리 날마다 나의 두루마리를 빨고 밀고 주님의 영광을 만사리라. 내 안에 갈망이요 내 안에 낭망이요 주님 나타나셔서 도우소서. 예스갈랄라 베스갈랄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 오 라라라라라 오 예스갈라라라 나는 이겼네. 주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네. 절장 권세로 만물을 다스리는 새벽별을 주소서. 찬란한 새벽별 많은 자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빛을 주소서. 하늘에 빛나는 그 빛 하나님의 부활과 휴거의 빛이요. 나는 주님의 집에 심겼으며 나는 백향목처럼 주님과 함께 번성하리라. 나는 주님의 집에 백향목처럼 결실하리라. 아들의 영광으로 나는 주님의 부요에 노래를 부르리. 주님을 섬길 때 주신 그 영광의 찬란함. 나는 끝까지 가리라. 나는 새하늘 땅 가리라. 이 인봉의 두루마리 하나도 제하지 말라. 죽음 같은 사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었네. 많은 불도 여호와의 불이 되어 나를 인치네. 사람이 가산을 주고 이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으리라. 나는 그 부요를 원하네. 그 사랑의 뜨거움을 원하네. 여호와의 불이여 죽음 같은 인이여 주님 마음에 주님 손에 나를 새기소서. 주님 손바닥에 새겨진 그 사랑의 인이여 나도 주님과 함께 모든 결박을 풀어주리라. 모든 사역자의 뜻을 대한민국을 풀어주리라. 말씀이 사라진 시대 불법이 성하는 시대 하나님의 죽음 같은 사랑이 식어진 이 시대에 나는 블레셋의 사람들이 다 떠나고 떠날지라도 여호와 삼마 나는 떠나지 않으리. 나는 그 밭을 지키리라. 나는 그 불같은 사랑을 지키리라. 나는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예루살렘과 모든 열방에 나는 여호와 삼마처럼 나는 이 자리를 지키리라. 그 사랑의 인이 우리에게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노니. 우리는 오늘 백향목처럼 종려나무처럼 계속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늘이 넓어지고 넓어져서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부하여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을 선포하리로다.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에 백향목의 성장함이 BGI를 통해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